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예배 다 살아나리라. 처음부터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지극히 높은 주님의 지극히 높은 주님의 나 지성소로 들어갑니다. 세상의 신을 벗고서 주 보좌 앞에 엎드리리. 내 주를 향한 사랑과 그 신뢰가 사그러져 갈 때 하늘로부터 이곳에 장막이 덮이네.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니.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예배. 한 번 더 믿음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니.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예배 살아나리라. 네, 오늘 함께 드려질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며 나가면 좋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 또 은혜로 우리를 가득 채워 주옵소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너희여 그를 찬송할지어다. 야곱의 모든 자손이여 그에게 영광을 돌릴지어다. 너희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여 그를 경외할지어다. 교회의 주인이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의 날 주님을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온전히 우리의 마음이 주님께로 향하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예배를 통해 우리의 무너진 삶의 예배가 다시 회복되어지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잘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15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 하늘에서 내리사 우리 맘에 항상 계셔 온전하게 하소서. 우리 주는 자비하사 사랑 무한하시니 두려워서 떠는 자를 구원하여 주소서. 걱정 근심 많은 자를 성령 감화하시며 복과 은혜 사랑받아 평안하게 하소서. 처음과 끝이 되신 주님 항상 인도하시소. 다리 유혹 받는 것을 속히 끊게 하소서. 전능하신 아버지여 주의 능력 주시고 우리 맘에 임하셔서 떠나가지 마소서. 주께 영광 항상 돌려 천사처럼 섬기며 주의 사랑 영원토록 찬송하게 하소서. 우리들이 거듭나서 의미 없게 하시고 주의 크신 구원받아 온전하게 하소서. 영광에서 영광으로 천국까지 이르러 크신 사랑 감격하여 경배하게 하소서. 아멘. 이제 자리에 앉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박재영 집사님 나오셔서 우리를 대표해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이름으로 전주대학교의 이 예배당에 모였습니다. 주님께 예배드리기 위해 이곳에 모인 주님의 자녀들의 가슴마다 함께 하셔서 저희들의 기도와 찬양을 받아주시옵시고 오직 주님께만 영광 돌리는 귀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 동안도 살아가는 힘과 건강한 삶을 주시고 모든 자연의 것들을 누리며 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의 축복으로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해주심도 감사드립니다. 늘 감사와 찬양이 넘치는 대학교회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께 모든 걸 내려놓고 회개합니다. 양심의 가책을 느껴야만 죄라고 생각했던 어리석고 부끄러운 모습들, 돈과 명예를 쫓아 힘써왔던 일들, 부모와 내 이웃을 공경하지 못했던 일들, 자신이 인생의 주인이 되어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라는 사실을 망각하며 교만하게 살아왔던 일들, 육신의 즐거움이 행복이라고 느꼈던 일들, 이 모두가 죄의 허물 속에 갇혀있는 저희 모습임을 주님 앞에 고백하며 용서를 구합니다. 이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고 저희가 때때로 길을 잃고 헤매일지라도 저희들의 손을 붙잡아 주셔서 더욱 굳건한 믿음으로 올바른 신앙인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순절을 통하여 주의 고난을 마음 깊이 묵상하며 십자가의 은혜로 저희를 구원하신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시간 되게 하옵시고 말씀과 기도 속에 주님과 더 가까워지는 시간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를 구원하기 위하여 흘리신 피를 잊지 않고 주님을 찬양하며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전주대학교회가 주님을 닮아가고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따뜻한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나그네와 같이 지친 삶 속에 평안한 안식을 주시고 시들은 영혼을 살리는 신앙의 요람과도 같은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이 전주대학교에 빛을 비춰주시고 나아가야 할 길을 예비하여 주시옵소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주님이 비춰주시는 길만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개개인에게 맡겨진 사명을 기쁨으로 감당해 나가는 생명력 있는 교회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손길이 필요한 곳에 어디든지 임하셔서 자비와 긍휼과 안식과 사랑과 치유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 이제 새학년 새학기가 시작되는 학생들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믿음의 자녀들이 선하고 온유한 마음으로 친구들을 대하고 서로에게 힘이 되어주는 기도로 학교에서도 선한 영향력을 발휘하는 자녀가 되게 하소서. 학업 가운데서도 언제나 기도로 지혜로 갈구하며 건강한 육체와 건강한 정신으로 주님이 주신 비전과 꿈을 향하여 힘차게 새학기를 시작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전주대학교에도 한 해의 계획을 시작하는 봄이 왔습니다. 모든 사역들이 주 안에서 평화롭게 실천되게 하옵시고 손길 하나하나가 주님께 영광 돌리는 일들로 넘쳐나게 하시옵소서. 예배 가운데 울리는 찬양과 기도를 받아주시옵고 선포하는 말씀 속에 주님을 알아가고 주님께 더욱 가까이 나아가는 은혜의 시간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순절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주님이 겪으신 고난을 생각하며 감사의 기도가 끊이지 않는 한 주를 살아가게 하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봄의 계절에 딱 맞는 찬양으로 또 준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는 다 같이 일어나서 성도 간에 교제 약속 나누시며 서로를 축복하는 찬양 함께 드리겠습니다. 오늘 저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 아니니라.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했느니라. 아멘. 오늘은 바르게 기도하라 라는 하나님의 지혜를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지난 시간에 하늘의 지혜와 땅의 지혜를 대비하면서 땅의 지혜 마지막에 평화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 평화의 끝에 의의 열매를 거두게 되는 축복에 대한 이야기도 나누었는데요. 오늘은 평화와 정반대에 있는 불화, 싸움과 다툼이라는 그 불화 이야기를 꺼내면서 그 원인이 무엇이냐? 구했지만 가지지 못했기 때문이다. 소유와 연결해서 그 원인을 진단하고 있습니다. 그 끝에 뭐가 있느냐? 싸우고자 하는 정욕이 있다. 이것을 해결하는 방법은 뭐냐 하면 바르게 채워지는 것입니다. 채워지기 위해서는 피조물인 인간은 반드시 창조주인 하나님께 구해야 된다. 그래서 바르게 구하는 것이 답이다라는 차원에서 정한 제목입니다. 1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여기서 마음에 걸리는 단어는 너희입니다. 여기서 너희는 흩어진 12지파,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들을 가리키는 말이죠. 다툼이 누구 중에 있다고요? 싸움이 누구 중에 있다고요?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에게 있다는 게 아닙니다. 야고보의 관심사는 흩어져 있는 하나님의 백성, 그 백성 가운데 다툼과 싸움이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싸움은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의 이야기다라고 이해하면 되겠고요. 중요한 것은 이 사도 야고보의 관심사가 싸우는 표면적인 현상에 있지 않고 그 배후에 보이지 않는 원인을 추적하고 싶어하는 그런 차원에서 어디에? 라는 의문문을 던집니다. 우리의 관심사도 늘 그래야 되는 것 같아요.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현상, 거기에 매몰되어서 본질을 보지 못하고 껍데기만 쳐다보며 사는 사람이 있고, 그 모든 현상의 배후에 근원적인 원인이 무엇인지 파악하고 그 근원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답을 성경에서 찾는
그런 태도를 취하는 사람 있지 않습니까? 우리도 사도의 관심사를 따라서 배후를 주목하고 근원을 파악하는, 그래서 근원적인 해답을 이 세상의 열쇠처럼 제공하는 우리가 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여기 보면 싸움, 이게 복수형으로 나와 있습니다. 싸움들. 이것은 굉장히 거대한 싸움을 얘기합니다. 왕들 사이에 이루어지는 전쟁 같은 이야기를 할 때 싸움을 얘기하고요. 다툼, 이것도 복수로 쓰여졌는데요. 이것은 개인들이나 공동체들 사이에 있는 갈등과 대립을 표현할 때 쓰는 말입니다. 여기에서 싸움과 다툼, 이 두 단어를 나란히 열거한 것은 싸움을 강조하기 위해서 유사한 단어를 나열하는 그런 의도도 있지만은 근원적으로 본다면은 모든 종류의 싸움, 다툼, 대립, 불화 이런 것을 내가 보편적으로 논해보겠다라는 그런 의도가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자,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싸움들, 다툼들 정상일까요? 비정상일까요? 이 세상에 싸우지 않는 사람은 없고요. 싸우지 않는 곳은 없습니다. 싸우지 않았던 시대도 없습니다. 항상 싸움은 우리 인류에게 익숙한 현상이었는데 익숙하고 빈번하다고 해서 정상인 것은 아닙니다. 왜 싸울까요? 이런 질문 던지는 것 자체가 아주 기발한 것입니다. 너무나 평범한 것 같은데 거기에 질문을 던지면 일반 사람들은 답을 못하죠. 대체로 입을 열어서 답하는 것은 표면적인 원인들을 언급하면서 이것 때문에 싸웠어 라고 설명을 하지만 사도 야고보는 좀 더 근원적인 것을 파고들어서 궁극적인 원인이 뭐냐라고 했을 때 이런 답을 합니다.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왔다 라고 말합니다. 입에서 언쟁을 하기도 하고 또 주먹으로 주먹 다짐도 하고 또 발길질을 하면서 편가르기도 하고 돈으로 매수하기도 하는 여러 가지 싸움, 대립의 현상들은 그 배후에 뭐가 있느냐? 싸우고자 하는 인간 내의 지체들 중에 싸우는 정욕이라는 그런 내적인 요소가 있다. 이 본성적인 호전성 때문에 이 세상의 모든 싸움은 벌어지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쓰는 단어, 이 욕망이라는 거, 정욕이라는 거, 이것은 헬라어로는 헤도네라는 표현입니다. 이것은 뭐냐 하면은 이 세속적인 것을 가지고서 쾌락을 누리고자 하는 그 욕망, 욕구를 표현할 때 쓰는 단어인데요. 사도 바울 같은 경우에는 내가 마음으로 하나님의 법을 따르고자 하는데 다른 어떤 법이 와서 나로 하여금 죄의 법에 사로잡아 가는 그런 기이한 현상을 관찰하면서 다른 법이라고 했던 것, 그것과 싸우는 정욕, 이것이 굉장히 유사함을 알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 같은 경우에는 육체의 소욕이라는 표현을 쓰면서 영을 거스르고 성령을 거스르는 그런 육체의 소욕이 있다라고 말하면서 아주 본성에 일그러진 그런 요소에 대해서 언급한 바 있습니다. 저는 이 세 가지가 다 연결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인간 내면에 싸우고자 하는 그런 본성의 한 요소가 있다고 지적을 하는 것,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온 세상을 어떻게 해석해야 될 것인가? 저는 사람들이 한 4가지 종류의 대표적인 싸움을 치르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첫 번째는 뭐냐 하면요, 본성적 차원에서 하나님과 맞짱을 뜨려고 하는 그런 하나님과 싸우고자 하는 정욕이 있다는 것. 두 번째는요, 나 자신과 싸우고자 하는 대립이 있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나와 너 사이에 어떤 타인과 자신의 갈등과 대립 나타나는 그런 싸움이 있다고 생각하고, 마지막에는 자연을 뭔가 정복하고 지배하고 싶어하는 그런 싸움의 욕구가 우리 인간에게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문제는 뭐냐 하면 이 모든 본성의 호전성이라는 것은 죄 때문에 비롯되었다라는 좀 더 한 발짝 더 나아간 근원을 파악할 필요가 있습니다. 죄는 파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와 나 사이에 이간질을 하면서 틈을 만들죠. 그 빈 틈 사이에 사망의 씨앗을 심습니다. 그러면서 서로 다투면서 죽기까지, 피 흘리기까지 서로 대립하게 만드는 것이죠. 최초에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시고 인간이 죄를 저질렀을 때에 나타난 그 싸움, 첫 번째 싸움,
그것이 피 흘리기까지 살인적인 호전성으로 나타난 것은 아담의 가정의 두 아들 가인과 아벨 사이에 나타났던 것입니다. 가인이 아벨을 잡아 죽였죠. 이런 살인적인 호전성이 처음 밖으로 노출된 그런 사건이 첫 번째 살인으로 나타난 것이다. 그때만이 아니라 이 죄로 말미암은 이 사망이 세상에 살인의 방식으로 들어오는 이런 방식은 제가 볼 때는 타락한 이후에 모든 세상의 본성의 호전성이 군림하는 방식이다 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죠. 지금까지 그것이 이어지고 있다. 그래서 삶의 모든 현장에 발견되는 싸움들을 정치적인 이유, 경제적인 이유, 심리적인 이유, 사회적인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겠죠. 그러나 표면적인 이유 우리가 수습해야 됩니다. 사회법을 따라서 해결해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독교는 종교의 차원에서 존재의 가장 근원적인 문제가 무엇인지 규명하고 그것에 대한 답을 제시할 수 있는 그런 책임, 이것이 교회에게 있다라는 차원에서 사도처럼 우리는 그 배후 근원을 주시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2절을 한번 보십시오. 이 욕망, 싸우는 욕망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그것과 관련된 가장 근접한 또 원인을 또 설명을 합니다. 자,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고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하기 때문에 싸우고 다투는 거다라고 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싸우고 다투는 이유는 뭐냐? 소유와 관계되어 있다는 점을 여기에 확인할 수가 있는 것이죠. 취하려고 하지만 그 취하려는 욕망에 부응하는 취함이 없기 때문에 취하는 욕망과 취하지 못하는 현실 사이의 그 괴리, 이 갈등, 이런 모순적인 답답한 현실 앞에서 많은 사람들은 어떤 태도를 취하느냐? 자신의 과도한 욕망을 탓하지 않아요. 그 욕망에 부응하는 열심과 뜨거움, 영적인 나태함과 게으름을 탓하지 않고 타인에게 책임을 돌립니다. 환경을 탓합니다. 그런 방식으로 하다 보니까 시기하게 되고요, 살인하게 되고요, 여러 가지 온갖 범죄를 저지르게 되는 것이죠. 정당한 거래로 소유를 하면 안 됩니까? 근데 그렇게 하기가 싫은 거예요. 여러분, 소유라는 것은요, 그냥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온 인류에게 보편적으로 정해놓은 질서가 있습니다. 그거 뭐죠? 우리가 다 아는 심은 대로 거두는 것이죠. 뿌린 대로 거두는 것입니다. 행한 대로 하나님께서 갚아 주시는 것입니다. 이런 정당한 원리를 따라서 취득을 해야 되는데 취하려고 해도 취하지 못하니까 싸우고 다투는데 왜 못 취하냐? 이제 그것과 관련해서 원인은 어떻게 얘기합니까? 너희가 얻지 못한 것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다.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다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이제 여기서 이제 기도와 관련된 것이 나오는 것이죠. 우리가 얻지 못하니까 이게 싸운다는 거예요. 1절에서는 명사를 통해서 이 싸움의 지속성을 표현했고요. 2절에서는 또 동사 두 개를 써서 역동성, 싸움의 역동성을 표현했어요. 얼마나 인류 사회에 심각한 것이 싸움과 다툼인지를 잘 설명하면서 그 배후에는 가지지 못한 욕망의 실패가 있다는 것입니다. 가지지 못했다는 것. 이것이 시사하는 바는 인간의 본성에 대한 것인데요. 인간은 스스로 자기 충족적인 존재가 아닌 겁니다. 외부에서 무언가가 채워져야만 비로소 살 수 있는 존재. 그렇기 때문에 항상 자존하지 않고 의존적 존재라는 표현을 씁니다. 누구로부터 채움을 받아야 되겠습니까? 물론 당연히 하나님으로부터 채움을 받아야 됩니다. 사람으로부터 받는 채움은 한계가 있습니다. 잠시 그냥 목을 축이는 정도는 되겠지만은 그걸로 살지는 못합니다. 하나님에 의해서만 채워지는 이 피조물의 의존성, 이것을 지적하는 것 중에 야고보는 너희가 갖지 못함으로 인해서 이 싸움이 촉발된다라는 표현을 쓴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많이 가지시기 바랍니다. 가지지 못하는 게 문제지 안 가지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많이 가지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도
검소함과 청빈함을 강조하다 보니까 가진다고 그러니까 그 말 자체가 사치스럽게 들리는 경우가 있는데 많이 가지셔야 됩니다. 인간은 원래 채워지지 않으면요, 불안하고 당황하고 싸우는 이 호전성이 나온다는 사실. 이거 원리예요. 채워져 있어야 됩니다. 뭘로 채워져 있느냐가 중요하긴 하겠지만 어쨌든 비어 있으면 그렇게 힘든 것인데요. 왜 비어 있느냐? 왜 가지지 못하느냐? 이 사도 야고보가 지적하는 첫 번째 원인은요, 이겁니다. 구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 뭘 말하는 것일까요? 저는 이게 구하는 행위 자체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바는요, 인간이 안 구해서 얻지 못하는 게 아닙니다. 살인이라는 것도 일종의 구하는 한 방법입니다. 나쁜 거지만 억수로 얻으려고 막 구했는데 왜 구하지 않았다고 표현을 하는가? 이것은 구하는 대상, 구하는 내용, 구하는 방법과 관련해서 뭔가 바르지 않고 잘못했기 때문에 구하지 않은 셈이다 라고 이해하는 것이 더 바랍니다. 첫 번째요, 우리가 구할 때는 대상이 중요합니다. 누구에게 구해야 될까요? 여러분, 하나님께 구해야 됩니다. 사람부터 찾아가거나 거기에 줄을 대거나 아부하거나 아첨하거나 선물을 통해서 뭔가 그 사람을 홀려서 내 편으로 만들려고 하는, 그래서 사람에게서 뭔가를 얻어내고 싶어하는 이런 욕구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거예요. 항상 우리 기도의 대상, 구하는 궁극적인 대상은 우리를 창조하신 분만이 채워준다라고 확신하면서 하나님께 구해야 된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 기도의 대상이 확정되면 그 다음 나옵니다. 기도의 대상에 어울리는 기도를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에게 뭔가를 구하잖아요. 뭐까지 구할 수 있습니까? 그 사람의 역량까지만 구할 수 있어요. 그 사람이 해줄 수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별로 없어요. 사람이 해줄 수 있는 게 다 사람이잖아요. 거기서 거기에요. 해줄 수 있는 게 별로 없기 때문에 이 기도의 눈높이를 조절해서 그 사람에게 맞추어서 기도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기도의 내용은 당연히 제한될 수밖에 없는데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무한하신 분이에요. 뭘 구해도 됩니다. 그리고 전능하신 분이에요. 뭘 구해도 가능합니다. 사람으로 불가능한 것도요, 하나님으로서는 불가능한 게 없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하는 대상이 누구냐에 따라서 이 구하는 내용의 폭이 달라지는 것이죠. 규모가 달라지는 것이죠. 종류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는 하나님을 막대한 에너지로만 생각해서 뭐든지 구하면 되겠구나라고 생각하는데 그건 또 아니에요. 하나님의 뭐도 고려해야 됩니까? 팔뚝만 고려하시면 안 되고 하나님은 정의로운 분이라는 사실, 하나님은 자비로운 분이라는 사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라는 사실, 선하신 분이라는 사실, 그런 분에게 우리가 기도를 할 때는 어떤 걸 구할 수 있을까요? 정의로운 것을 구하셔야 됩니다. 의로운 것을 구하셔야 돼요. 선한 것을, 자비로운 것을, 거룩한 것을 구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구하는 대상이 누구냐에 따라서 구하는 분량만이 아니라 종류와 질도 좌우된다는 사실 기억하면서 정말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를 했는지, 그 하나님께 어울리는 기도를 드렸는지 우리가 질문해 보면 나 기도 안 했구나 라고 생각할 그런 경우들이 꽤 많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런 하나님께 기도하는 기도의 구체적인 내용은 무엇일까요? 저는 그 기도의 내용을 압축적으로 요약한 것이 두 군데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요, 주기도문 안에 있다고 생각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 이렇게 구해 라고 제시한 7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요, 하나님의 이름, 거룩히 여김 받으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나라, 그분의 나라를 구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뭐죠? 일용할 양식. 이것은 인간의 의존성을 표현하는 겁니다. 날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는 살 수 없다는 그런 신앙적 고백으로서 일용할 양식을 달라는 하나님 의존적인 태도로 살아가는 것이죠. 다섯 번째는 뭡니까? 우리의 죄를 용서해 달라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는 뭡니까? 시험에 들지 않게 해달라는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버틴겨도 시험에 빠집니다. 그렇게 유능한 사람은 없어요. 안 빠질 만큼 유능한 사람이 없어요. 마지막 7번째는 뭐겠습니까? 이미 빠져 있어요. 그러면 악으로부터 우리를 건져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7가지 완벽한 숫자죠. 주기도문 안에가 7가지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것을 구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 다음 또 나오는 항목이 있다면은 저는 산상수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팔복이 있죠. 첫 번째가 뭡니까? 심령의 가난함을 구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뭡니까? 저도 순서를 잊어먹었는데요. 제가 보겠습니다. 애통함을 구해야 되고요. 온유함을 구해야 되고, 의에 줄이고 목마름, 긍휼의 마음, 마음의 청결함, 그리고 평화, 의를 위해 당하는 핍박, 주님 때문에 당하는 욕설, 이런 것들을 구하라고 나온 것이죠. 이게 복이라고 분류를 했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기도의 내용은 뭐여야 하냐 하면 내가 하고 싶은 것, 갖고 싶은 것, 가고 싶은 걸 구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가기를 원하시는 것, 갖기를 원하시는 것, 하기를 원하시는 그걸 구하는 게요, 기도고, 그걸 구할 때 우리에게 복이 되는 거예요. 그 모든 구함의 기준이 나에게 있으면요, 복이 아니라 불행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게 주기 원하시는 건 뭐겠습니까? 항상 보시기에 심히 좋은 것을 주고 싶어 하세요. 지극히 큰 복을 우리에게 주고 싶어 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기준으로 하나님이 주고 싶어 하는 그것을 조율해서 코드를 맞추어서 그분께 기도할 때에 정확한 응답이 주어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요게 산상수훈과 주기도문 머릿속에 넣어놓고요, 틈만 나면 하나님께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이 여러 가지 항목들을 볼 때에 세상 사람이 좋아할 만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죠? 근데 뭘 좋아합니까? 그런 기도의 결과에 대해서는 군침을 흘립니다. 뭐가 있죠? 천국이 저희 것이며 위로를 받을 것이며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하나님의 긍휼 여김을 받을 것이며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이 대목에 감동을 많이 합니다. 부동산이 들어오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결과에 대해서는 세상 사람들이 군침 흘리지만, 그러나 우리가 마땅히 추구해야 될 1순위, 파생적으로 주어지는 결과에 우리는 관심이 없습니다. 우리는 정말 내 목숨을 걸고 일평생 에너지를 쏟아부어야 될 그 추구의 내용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와 그분의 이름,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이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팔복을 가만히 뜯어보면 뭐가 나옵니까? 자꾸 보고 또 보면요, 예수님이 보입니다. 심령이 가난하신 분, 온 세상의 구원을 위해 애통하시는 분, 모든 사람을 원수까지도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 화평케 하기 위해서 자기 생명도 아끼지 않고 제물로 바치시는 그런 예수님이 구절구절마다 다 보입니다. 그리고 주기도문 내용, 그 모든 것은 예수님께서 평생 동안 추구했던 내용을 문장으로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이런 걸 볼 때 우리는 기도의 궁극적인 내용이 뭔지를 아시겠죠? 여러분, 하나님 자신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의 그 온전한 형상을 담기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아침에 일어났더니 기뻐한다. 왜 기뻐하냐? 주의 형상이 내게 있으므로 내가 만족하나이다. 이런 시인의 고백이 있죠. 그겁니다. 진짜 하나님의 형상이 내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는 게 바로 하나님을 자신을 구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의 종착지는 항상 주님이구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은 뭡니까? 내가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 이 말은 뭐겠어요? 그걸 구해야 돼 라고 말하는 것이죠. 믿음의 조상이 대표성을 띠고서 그런 선물을 받았다면 믿음의 모든 후손은 뭘 구하라는 뜻입니까? 하나님 자신을 구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일주일 동안 하나님 자신만 지독하게 한번 구해 보십시오. 가장 센 거 구하다 보면요, 안 센 것들은요 그냥 상대화되면서 가볍게 보입니다. 있으나 마나라는 생각이 막 들어요. 그래서 가난에 처할 줄도 알고 부활제 처할 뭐 아무 상관없는 거야, 상대적인 거야, 이렇게 생각하게 돼요. 기쁘나 즐거우나 상관이 없어요. 가장 센 하나님 자신을 구하면은 이상하게도 다른 것에 초연해지는 이상한 마음의 여유가 생깁니다. 하나님 자신 구하십시오. 사도 바울도요, 내가 그리스도 예수를 얻기 위하여 내게 있는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긴다. 유익하던 것조차 해로 여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뭘 구하려고요? 예수님을 구하려고.
예수님 자신을 얻는 것이 얼마나 심장 뛰는 일이면, 얼마나 감격스러운 일이면 내가 그렇게 또 좋아했던 이 자잘한 이 욕망들 이것이 완전히 폐기된다 할지라도 기뻐하고 또 기뻐할까? 그런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의 내용은요, 하나님 자신에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기도의 대상이신 하나님께 우리는 하나님 자신을 구하는 게 너희가 구하지 아니한 이런 지적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겁니다. 또 하나가 있습니다. 기도의 방식. 어떤 방식으로 구해야 될까요? 여러분이 취하는 기도의 방법은 주로 어떤 겁니까? 새벽 기도 나오시는 분은 대단히 성실하신 분입니다. 그리고 막 또 수요일마다 기도, 또 밤 기도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또 금요 철야 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죠. 이게 성이 안 차서 기도원에 가서 밤 꼴딱 새면서, 또는 불빛 없는 산에 가서 산기도, 소나무 뿌리 붙잡고 뽑아내는 기도, 저도 막 해왔습니다. 그런 기도에 목말라서 정말 하나님께 간절함을 나타내는 기도 드리는데요, 방법이 중요합니다. 방법. 어떤 방법이 있죠? 우리에게 가장 익숙한 것은요, 입에 언어적인 기도가 익숙하죠. 근데 그게 진짜 기도입니까? 우리가 솔직히 까놓고 보자고요. 그냥 기독교의 종교적인 한 행위, 이 행위로 퉁치려고 하면 안 됩니다. 그거는 표현에 불과한 것이고요. 진짜 기도는 뭘까? 가장 중요한 것은요, 믿음으로 드리는 기도가 중요합니다.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라는 말이 있죠. 그래서 믿고 구하는 것은 이미 받은 줄로 알라. 믿음으로 구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믿음의 가장 중요한 요소는 뭐냐 하면, 하나님이 계신 것과 그에게 나아가는 모든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상을 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고 나오지 않습니까? 하나님 기쁘시면요, 응답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막 째려보시면 응답 안 됩니다.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것은 믿음이다. 그래서 우리가 설전 하나님 신뢰, 믿음이라는 건 관계 아닙니까? 인격적인 관계, 그 단단한 관계성 속에서 소통되는 것이 기도라는 거예요. 두 번째 기도의 원리는 뭐냐 하면요, 나의 모든 입술의 말과 내 마음의 모든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를 원한다는 차원에서 마음의 묵상과 입술의 말이 일치하는 기도를 드려야 된다. 일치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죠? 표리가 부동한 것이죠. 겉다르고 속다른 것이죠. 위선적인 기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입에서 어떤 단어가 나간 것에 안심하는 경우가 있지만요, 내 마음속에 고여있는 묵상이 뭔지를 살펴야 된다는 겁니다. 마음에 뭘 차오르게 축적했느냐가 그 기도입니다. 기도. 입으로 발설되기 전에도 이미 기도인 것입니다. 왜냐? 하나님께서는 귀로만 듣지 않으시고 모든 것을 통찰해서 있는 그대로 다 보시는 분입니다. 보이는 것만 보지 않고 보이지 않는 것도 보시는 분입니다. 우리 마음의 묵상도 하나님의 그 불꽃 같은 눈동자 앞에서는 벌거벗은 것처럼 다 드러난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내 마음속에 고여있는 소원이 무엇인가? 진짜 백의 소원, 그게 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형제자매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제 형제 정말 성공하게 해주세요, 아름다운 자매 형제 만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근데 덜커덕 진짜 만났어요. 그리고 진짜 막 출세하고 승진하고 월급도 막 억대로 올라갔어요. 그럼 어떻게 되죠? 하나님 그거 아니잖아요. 입술은 그렇게 달달한 기도를 드렸지만 속으로는 질투심, 투기, 경쟁 이런 게 가득하지 않습니까? 정말 우리 속에 뭐가 있느냐를 늘 검증해야 됩니다. 하나님 외모를 보지 않고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만약에 입술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어긋났을 때에는 하나님께서 어디에 장단을 맞추시겠습니까? 너 어디에 응답하라는 거야? 헷갈릴 수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 밝히셨습니다. 마음을 보고 응답하겠다라는 거예요. 또 하나는 뭐냐 하면요, 행하는 기도를 드리는 것입니다. 세 번째, 행하는 기도. 이것의 대표적인 것은 뭐냐 하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인데요, 구하라, 두드리라, 찾으라 이렇게 말씀하신 다음에 그러므로 라고 말하면서 어떤 내용을 우리에게 가르치냐면요, 너희가 타인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그대로 타인을 대접하라 라는 말이 나옵니다.
구하라, 두드리라, 그리고 찾으라. 이 기도의 맥락에서 이 말이 나온 거예요. 기도의 결정판이라는 뜻이죠. 그게 뭐냐 하면은 내가 누군가에게 무엇을 대접하게 되면 그 무언가가 나에게 다시 되돌아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만약에 타인에게 자꾸 욕설을 한다. 그러면 뭐가 돌아온다는 뜻입니까? 욕설이 돌아온다는 겁니다. 타인에게 칭찬을 해요. 그럼 어떻게 돌아오죠? 칭찬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타인에게 구제를 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내가 어려울 때 구제를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대접을 했잖아요. 평화를 대접하고 기쁨을 대접하고 사랑을 대접하고 막 했는데 그 사람이 받을 자격이 없고 그 사람에게 어울리지 않아서 받지를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대접했는데 안 받았다. 그러면 되돌아올까요? 안 되돌아올까요? 대접했는데 못 받았어요, 그쪽이. 그러면 제게 되돌아올까요? 안 되돌아올까요? 뭔가 가는 게 있어야 오는 게 있지라고 생각하면 안 오지라고 할 수 있겠지만요. 성경에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파견할 때 이런 말을 했습니다. 너희는 가는 곳마다 그곳에 평안을 빌라 그래요. 만약에 그 집이 그 평안이 합당하지 아니하거든 그 평안이 너희에게 돌아오리라 라고 했어요. 대접했는데 당사자가 합당하지 않아서 대접이 성공하지 못했다 할지라도요, 대접한 나의 순수한 마음은 하나님께 상달되어서 그 대접이 내게 되돌아온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혹시 정말 대접받을 자격도 안 되는 그 원수 같은 인간들이 있죠. 그런 분들에게도 평화를 빌고 사랑을 베풀고 배려하고 용서하고 양보하는 이런 삶을 사셔야 됩니다. 가려가면서 선택적으로 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도 선택적인 대접받게 되어 있어요. 가리지 않고 모든 사람을 향하여서 화평함과 거룩함을 좇으면 모든 사람에게서 참 놀라운 은총을 우리가 되돌려받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실천하는 게 중요합니다. 만약에 말하는 것과 행하는 것이 다르면 어떻게 돼요? 예를 들어서 하나님, 이번에는 만점을 주십시오. 제가 A+, 올 A+ 받고 싶습니다. 말은 이렇게 기도했어요. 근데 공부 안 해. 행하는 기도 안 한 거예요. 그럼 응답 될까요? 응답 하나도 안 되는 겁니다. 구한다는 것은 입으로만 떠드는 게 아니에요. 온 몸이 그 추구하는 거예요. 추구하는 거. 그게 기도예요. 몸으로 하는 기도는 행동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열심히 노력하고 피땀 흘려서 수고하지 않으면 결코 그 소산물을 거두지 못한다라는 사실. 이 모든 영역에 다 적용되는 거예요. 건강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투자하지 않죠? 건강도 관리해야 되고요. 우리의 외모만이 아니라 우리 영혼의 생김새까지도 고려해서 어떻게 하면 영혼이 아름다운 사람이 될 수 있을까? 신경 쓰고 투자하고 노력하지 않으면요, 정말 영혼이 아름답지 못한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구하지 아니한다는 이 사도의 지적을 가볍게 듣지 말고요. 나는 정말 구하고 있었는가? 구하는 대상은 올바른 것이었나? 구하는 내용은 올바른 것이었나? 구하는 방법도 올바른 것이었나? 이런 거 검증하면 좋겠고요. 또 하나가 있습니다. 3절 보시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하는 것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다. 이 구하는 대상과 구하는 내용과 구하는 방법이 다 올바르다 할지라도 이거 잘못되면 잘못 구한 거야. 응답 없어 라고 하는 게 뭡니까? 그 기도한 것의 용도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쓸모, 목적, 도대체 무엇을 위해서 왜 그것을 구하는가? 목적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저는 이 목적에서 실패한 대표적인 민족이 유대인이라고 생각해요. 유대인들의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없었습니까? 얼마나 치열하게 구했습니까? 성경 구절, 하나님의 계명 하나도 어기지 않으려고 얼마나 노력했는지 주일에도 39가지의 규정을 만들어 놓고 우리가 주일을 철저하게 지키자. 안식이 완전히 달아났지만은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얼마나 치열하게 추구했는지 모릅니다. 대단한 기도자예요. 그 열심을 다른 어떤 민족도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자기 동포의 실패에 대해서 어떻게 지적하고 있습니까? 저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열심히 있으나 그들이 올바른 지식을 따라 추구하는 게 아니다. 잘못된 지식은 뭡니까?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위하여 그것을 추구했다 라고 나와요.
추구한 것 자체를 문제 삼은 게 아니에요. 무엇을 위해서 추구했느냐? 하나님을 위하여가 아니라 자신을 위해서 했기 때문에 목적에서 썩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구원을 맛보지 못한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0장에서요, 뼈아픈 분석을 하고 뼈아픈 지적을 하고 뼈아픈 해답을 제시합니다. 하나님을 위해 해야지 왜 우리 자신을, 우리 민족을 위해 했느냐, 이렇게 질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시죠? 왜 기도하십니까?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십니까? 이 대목에서 걸리는 거 참 많지 않습니까? 성경에서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도 바울이 그 동포의 실패를 통해서 얼마나 많은 깨달음을 얻은지 모릅니다. 야, 우리가 우리 자신을 위해서, 우리 민족을 위해서 그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가 사나 죽으나 자신을 위해서 살거나 죽지 않고 주를 위해서 죽고 살아야 되겠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다른 곳에서는 이렇게 말하죠. 우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추구하든지 무엇을 위하여 하라고 해놓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라는 그 목적에 대해서 방점을 찍지 않습니까? 목적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왜 사십니까? 왜 숨 쉬십니까? 왜 아침에 이렇게 일찍 일어나시고 뭔가를 준비하고 일을 하십니까? 무엇을 위해서? 먹든지 마시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우리의 삶의 전 영역에 있어서 추구하는 목적에 구별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과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지, 아니면 나 자신을 위하는 것인지, 아니면 내 새끼들을 위한 것인지. 목적에 대해서 구하여도 받지 못하는 이유는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입니다. 이 정욕도 해도내입니다. 해도내. 아까 싸우는 정욕하고 똑같은 정욕입니다. 뭔가 쾌락적인 그런 욕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거 이제 구하지 말라는 것이죠. 4절을 보시면 이제 대표적인 예가 나옵니다. 가늠한 여인들이 바로 이 쾌락을, 정욕을 추구하기 위해서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 중에 하나인데요. 이것은 가늠한 여인, 어떤 실질적인 어떤 여자들을 지적하는 것보다는요, 여기 그 다음 보면은 누구든지라는 표현을 써서 보편화시킵니다. 이 가늠하는 여인, 가늠하는 남자, 이 모든 사람들이 보여주는 게 뭐냐 하면요, 세상과 벗대고 있다는 겁니다. 세상과 친구가 된다는 겁니다. 이것은 무엇으로 연결됩니까? 하나님과는 원수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늠하는 것, 세상과 친구 되는 것, 하나님과 원수 되는 것, 이게 세 가지가 연동되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친구가 된다는 것은요, 하나님을 나의 지극히 큰 상급으로 받아들여서 그분이 나의 행복과 기쁨과 만족의 원천이 된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전능하신 분과 원수가 되는 겁니다. 무한하신 분과 원수가 되는 겁니다. 영원하신 분과 원수가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고 심판하실 그분과 등을 지는 겁니다. 원수가 된다는 게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래서요, 대놓고 하나님과 원수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뭐 니체 같은 사람은 이제 하나님과 원수되고 작정한 사람이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대부분은요, 하나님과 직접적으로 맞짱을 뜨려고 하지 않아요. 그런데 간접적으로 원수가 되는 방법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세상과 벗되는 것. 근데 세상과 벗되는 것은 하나님과 직접적인 원수지는 일이 아니라고 판단해서 가볍게 여기는 사람이 대단히 많습니다. 그래서 세상을 적당히 즐기죠. 너무 과하지 않을 정도로, 들키지 않을 정도로 뭔가 신앙에 뭔가 문제가 생기지 않을 적정한 그런 비율을 잘 조절해서 세상을 즐기고자 하는 그런 욕망들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죠. 이게 정욕. 자, 이런 정욕을 우리가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 이 정욕은 바로 하나님에 대해서는요, 마치 남편에 대한 신부의 배신과 같은 것입니다. 창조자에 대한 피조물의 배은망덕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 하나님께 원수를 맺는 것, 이것이 얼마나 심각한 일인지 그 다음 절에 이렇게 표현을 하죠. 5절에 보시면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하나님이 우리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갖고 계십니까? 시기하기까지
사모하고 사랑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지난번에 3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은 시기 이야기가 나오죠. 시기하고 또 살인하고 이런 것도 나오잖아요. 시기. 사람의 시기는요, 악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시기는요, 선입니다. 사람의 시기는요, 극도의 미움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시기는 극도의 사랑입니다. 뭔가 차이 나죠? 사람의 시기와 성령의 시기를 이렇게 대비하면서 그 의미의 극대화를 의도적으로 사도 야고보가 글쓰기 방식으로 나타낸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를 시기하는데 그 무한하고 영원하신 분이 우리를 시기하실 정도로 사모하고 사랑하신다. 그런 하나님과 원수를 맺는다는 거니까 얼마나 심각한 일이냐라고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잘 느끼지 못해서 세상과 쉽게 짝꿍을 맺은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과 짝하지 않는 비결은 뭐냐 하면요,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하나님을 제대로 누리고 하나님과 제대로 연합하는 겁니다. 그렇게 할 때에 야, 세상 이것이 얼마나 이게 별거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정리하기 원합니다. 온 세상에 싸움과 다툼이 지천에 깔려 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싸우는 인간의 본성에 박혀있는 정욕, 그것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 싸움이 밖으로 표출되게 하는 그 촉매제는 뭐냐 하면요, 뭔가를 가지지 못했기 때문이다. 구했는데도 가지지 못했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때때로는 사람을 회유하기도 하고 심하면 사람을 살인하기도 하는 이런 무지막지한 방법을 통해서 끝까지 취하려고 하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취하지 못한다 라고 나오죠. 그러면서 원인 두 가지를 제시하면 첫 번째는 뭐였습니까?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두 번째는요, 너희가 구했어도 정욕을 위하여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이 정욕을 추구했던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간음한 여인이라고 볼 수 있고, 한 여인의 문제가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세상과 짝꿍이 되는 순간 바로 영적인 간음을 저지르는 것이고 정욕을 추구하는, 정욕을 목적으로 삼은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우리가 성령께서 시기하실 정도로 얼마나 무한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고 계신지 그것을 우리가 인정하는 것입니다.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것을 헛된 줄로 생각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은 절대 헛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기도 생활 속에서 어떻게 구해야 되는가? 한 줄로 요약하면 이겁니다. 하나님께, 그리고 하나님을, 그 다음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인생의 목적이 되면요, 최고의 인생이 되는 겁니다. 인생의 크기는 구하는 목적의 크기하고 똑같습니다. 무한하신 하나님의 그 영광을 추구하는 인생은 최고의 가장 큰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시기하실 정도로 받고 있고 그 사랑 가운데 풍덩 빠지셔서 하나님을 누리는 그런 삶을 통해서 이 세상 살아 숨쉬는 모든 순간이 하나님을 증명하는 증인의 삶이 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싸우는 욕망이 있습니다. 실질적인 다툼과 싸움이 있습니다. 우리가 충분히 가졌다면, 차고 넘치도록 가졌다면 타인하고 싸울 이유가 없습니다. 늘 만족하고 늘 기뻐하고 늘 행복할 것인데 무언가가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추구하게 되고 추구해도 얻지 못하니까 우리 인간의 본성이 밖으로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무한한 사랑의 분량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그 사랑으로 채워져서 충만한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만나는 사람들마다 그 사랑이 밖으로 새어나오는 사랑을 나누고 베푸는 그런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우리 모두가 바른 기도의 방법을 알고 기도의 대상과 목적 분명히 깨닫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기도 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아름다운 사랑의 관계를 지속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그 사랑의 열매가 지역사회 모두에게 공유되는 그런 축복의 통로가 되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있는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은 것임을 고백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이 모든 것을 쓰겠다는 고백으로 헌금을 드립니다. 드려지는 모든 것 실제로 하나님의 영광이 증거되게 도와주시고 세상에 가장 좋은 선물을 공유하는 그런 용도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일주일의 삶도 주님께 맡깁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 인생의 주인이 되셔서 내 안에 사심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그런 주님의 증인으로 살아가기 부족함이 없도록 성령의 지혜와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우리 공동체를 통해 지역사회의 빛과 소금의 역할 충실히 감당하여 주님의 나라가 더욱 확장되며 하나님의 거룩한 뜻 더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실 것을 진실로 믿고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광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다과를 2구역에서 준비해 주셨습니다. 예배 후에 친교실에서 다과 교제 나누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학교의 도움으로 교회 홈페이지가 새로 마련됐습니다.
교회 안내, 행사, 공지사항, 설교 영상 여러 가지를 이제 앞으로 업데이트 할 텐데요. 잘 사용하시기를 바라고, 앞으로 각 부서에게도 어떤 정보를 우리가 담아야 될지, 우리 교회의 얼굴이니까요. 홈페이지를 좀 아름답게 꾸며서 이곳에 출석하지 못하는 분들에게도 우리 좋은 것을 나누는 그런 도구로 삼으면 좋겠습니다. 홈페이지 주소는 어디 있냐 하면요. 주보 맨 앞에 요게 밑에 있습니다. 그리고 24학년도 1학기 한글학교가 개강을 준비하고 있는데요. 모집은 3월 16일 외국인 학생들을 모집하고 있고요. 운영기간은 6월 9일까지 이렇게 12주 동안 진행하는 봉사입니다. 개강식은 3월 17일 다음 주 주일 오후 2시에 있습니다. 우리 한글학교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시고요. 가끔씩 우리 선생님들 좀 빵이라도 사주시면서 격려해 주시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밖으로 나가는 게 참 어렵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수십만 명이 지금 한국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런 땅끝에서 온 나그네를 복음의 진리로 또 따뜻한 사랑의 섬김으로 우리가 돌보면은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고 또 하나님의 나라는 얼마나 빨리 확장될까, 굉장히 중요한 사역을 우리 한글학교가 하고 있기 때문에요. 기도 많이 해주십시오. 자, 교우 동정입니다. 3월 생일 맞은 성도님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이름을 불러드리겠습니다. 남자분은요, 김진석, 김영수, 오왕국, 그리고 여성분들은 김정래, 왕진숙, 차미현, 노운숙, 윤보람, 이렇게 8분인데 자리에 잠깐만 일어나 주십시오. 네, 자리에 일어나 주십시오. 우리 큰 박수로 축하해 주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주보를 보시면 앞으로 우리 행사 일정이라는 코너가 이렇게 들어가서요. 우리가 한 학기 동안 어떤 행사들이 주로 이루어지는지 여기에 명시되어 있으니까 일정 잡으실 때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다른 광고사항 없습니까? 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주기도문 하나님께 찬양하고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영원한 교통하심이 오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기도하며 이 세상에서 주님의 나라와 의를 이루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